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여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중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소만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몸을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인생은 타이밍이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유행하는 말입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범사에 다 적절한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햇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쇠는요, 풀무불에 달구어져 있을 때 쳐야 하고요. 농부는 적절한 시기에 씨앗을 뿌리고 제때에 추수를 해야 합니다. 농부가 타이밍을 놓치면 한 해 농사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타이밍이다 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지혜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가 있습니다. 열자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를 얻는 자는 흥하고 때를 놓치는 자는 망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타이밍이다. 데일 카네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이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영원한 교훈이다.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때를 놓치지 않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이에요. 그런데 헤롯에게 있어서 이 타이밍은 악을 향한, 악으로 치닫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유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헤롯 왕실에까지 전달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특히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이미 죽은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이 말에는 자신의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왜냐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처형한 그 내용이 오늘 3절 이후에 그 사건의 전말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볼륨 조금 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하울링이 계속 생기네요. 자, 신약 성경에는 6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이에요. 헤롯가. 그 헤롯가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그의 본명인데요.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헤롯가가 왕조가 되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혈통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 보면 이 두 민족은 형제지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돔 민족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를 보면요, 이 유대인들과 에돔 사람들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그 이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회파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재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정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하면 가차없이 숙청했어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별을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동방 박사들. 그들이 분명히 왕이 태어나시니까 왕실에서 태어날 거야 하고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헤롯 대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유대 베들레헴 지역과 그 인근 지역 전체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그 명령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 부인도 죽였고요. 친아들 2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장모와 처남까지 다 살해합니다. 그러한 이 헤롯 대왕, 집안 자체에서 피비린내 나는 정치 다툼이 끊임이 없었어요. 이 왕조가 끝날 때까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30년 동안 이 왕조가 유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렸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본명은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 따라서 정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인 이 헤롯 왕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조카이자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유대 나라잖아요. 율법이 그들의 민족의 근간이잖아요. 그 민족의 왕으로 온 사람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이 근친혼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것을 문제 삼아요. 잘못됐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분봉왕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요 분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함부로 처형했다가는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시 유대 나라에 임명된 분봉왕들은요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로부터 바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활동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해 동쪽에 있는 요새, 마케투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거든요. 그 요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요, 사해는 굉장히 남쪽에 있어요. 그 남쪽에, 동쪽에 있는 요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 남쪽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은 제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였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한 가지 물었잖아요. 질문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보냈잖아요.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가서 이거 확인하고 오거라. 스승의 이 질문을 받아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 제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답변을 얻어서 다시 그 남쪽 끝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헤롯은요, 그 세례 요한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었는데 헤롯만큼이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요,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야망이 큰 여성이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남편 빌립이 죽자, 당시의 권력자였던, 죽은 남편의 이복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저 원수 같은 세례 요한,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자,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분봉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잔치가 거하게 벌어졌겠습니까? 왕족은 물론 왕실에 일하는 사람들과 또 신하들, 고관 대작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헤롯의 생일은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하나의 타이밍이었어요. 어떤 타이밍일까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침 기회가 좋은 날, 굿 타이밍이라는 거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그 왕의 생일 축하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게 만듭니다. 자, 이 시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문화에서 그러한 이 연회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은 아주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공주잖아요. 공주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헤롯 왕을 비롯해서 모여있는 이 하객들은 다 공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하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맹세컨대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는 헤로디아가 춤을 추게 한 그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는 그 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살로메를 소녀라고 표현했는데 이 소녀라는 것이 어린 여자아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미혼 여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유대 역사 기록을 보면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살로메가 정치적인 결혼을 또 합니다. 어쨌든 헤롯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 신하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살로메는 짜여진 극본대로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원하는 그 바램, 그것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마가복음에 보면요, 왕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살로메가 잠깐만요 엄마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는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을 참수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얹어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소서. 너무나도 잔혹한 악한 소원이지요. 그런데 그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살로메의 이 소원을 들은 헤롯 왕의 첫 번째 반응은 근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했다. 그 이유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주경학자들은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근심한 것은 하나의 그냥 제스처였어요. 연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헤롯의 마음에는 이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꼭 죽이고 싶었어요. 언제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무장봉기가 일어날지 늘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이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자신의 생일을 굿 타이밍으로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이 역사가들,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머리는 소반에 얹어서 살로메에게 전달되었고요. 살로메는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애통해하면서 스승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고
성공과 실패는 타이밍이 좌우한다는 것이 현자들의 가르침인데, 그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을 위해 사용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헤롯과 헤로디아, 살로메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붙잡은 타이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그 생일 잔치를,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목적하는 바,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형통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 뜻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구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악인들이 선택한 악으로 치닫는 불의한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생 요셉, 늘 그를 향한 시기가 가득했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으로 지나갔습니다. 형들은요, 굿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서 동생을 끌어올려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선지자 요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요나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는 그게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철전지 원수인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쪽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다시스행 배가 정박해 있었어요.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오르면서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이 길이 형통하구나. 아각 사람 하만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 6장 4절 말씀,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에게는 한 가지 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늘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되어 있지만 그 본문 뒤를 살펴보면 모르드게만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매달아 죽이려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권력자라도 한 민족을 통째로 죽일 수 없잖아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 가까이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왕실에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왕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비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바깥들에 딱 도착했는데 아하수에루가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형통을 기뻐했어요. 악인들이 불의한 일을 꾀하는데 타이밍까지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는 의인들의 고통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살로메는 마침 생일이 되어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어서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형통하게 이루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침 그때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길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요, 유대인 전체를 다 인종 청소하고 싶은데 마침 왕이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이 보십시오, 불의한 일을 꾀했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형통하게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 우리 인간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살펴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악하고 못됐고 나쁜 사람인데 그 인생이 형통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남들에게 베풀고 선하게 사는데도 그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 이 무겁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엎드려 기도한 한 인물이 있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대표적인 다윗의 궁정 성가대 지휘자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가 쓴 시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2편이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삽을 선견자 아삽이라고 불러요. 선지자의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당대에 인간사를 쭉 살펴보니까 악인들이 너무나도 형통한 거예요. 반대로 의인들은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보는데 그들은 날이 갈수록 부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강건하더니 죽을 때도 천수를 누리고 평화롭게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아삽은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고심의 결과가 시편 73편이에요. 아삽은요, 그 시편을 나는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라는 자신의 고백으로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했으면, 얼마나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선명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거,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니구나. 이게 과정이구나.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그들에게 불의한 타이밍이 주어졌는데 그거 한시적인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을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제한적인 시공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여서 피 흘리며 죽어간 그의 고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는 요셉의 눈물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
이 약한 사람이 총리가 되었는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의 힘과 위세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은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뜰살뜰 돈을 모았고요. 특별히 교회 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분보다 참 따르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성실하고 또 신실하고 칭찬 듣는 꽤 괜찮은 여성이었어요. 때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4명이나 두었습니다. 인생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친절하고 큰 소리도 한 번 못 내던 여자였는데 이제는요, 악다구니만 늘어가고 큰 소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50이 넘자 욕설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물론 남편에게도 사정없이 욕설을 퍼붓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해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애를 먹이면요, 또 큰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해외 어려운 나라로 자원봉사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이끄는 팀의 리더를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받는 리더가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자기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친구인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난 뭐야? 쟤는 저렇게 자기 꿈을 이루며 사는데 난 도대체 뭐 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우울한 마음으로 풀이 죽어서 지내다가 마음이 결심을 합니다.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런 결심을 하고요.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내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 여자분이요, 새롭게 변화되겠다,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기로 한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결심이 대단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요, 새 사람이 되는 듯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 대문 앞에서 너무나도 놀라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대문도 열려 있고요, 방문도 열려 있고요, 장롱문도 열려 있고요, 찬찬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것도 모르고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천불이 나는 거예요. 피가 머리로 꼭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 성도가 새벽 기도하러 교회 간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물음을 마음에 두시고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네 식구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이턴 캐년이라고 하는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그 동네 산지 5년이 넘었는데 처음 가봤어요. 먼지 나는 길을 1시간가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그늘진 곳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물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헤엄을 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다 보니까 더 좋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그곳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발을 씻으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어요. 그 늘진 곳에는 돗자리를 펴놓고 이제 자신들이 싸온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다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처음 만난 계곡에서는 사람들이 그 물에 헤엄을 쳤는데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두 번째 만난 계곡에서는 사람들이 그 물에 발을 씻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산을 오르다 보면 계곡이 쭉 이어지는데 중간쯤 가면 사람들이 그 계곡물로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또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계곡물로 발을 씻고 있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시적인 공간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 계곡들 이게 고여 있는 물들을 다 지나서 갔습니다. 저희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고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폭포였습니다. 이턴 캐년 폭포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더 땀을 흘리면서 굽이굽이 올라갔는데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이곳에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폭포에서 시원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 고여있는 물은 지금까지 본 물들 중에 제일 깨끗하고 맑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찬물에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더웠던지 그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온 그 산행의 피로가 한 번에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특히 폭포 아래에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안 가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딱 섰거든요. 폭포 물이 떨어지는데 천연 폭포 마사지, 뭉쳤던 어깨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지금도 그 느낌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새벽기도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님이, 그 여집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때로는 먼지 풀풀 날리는 산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길을 가다가 만나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지요. 답답하지요. 낙심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 끝에서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누리 성도 여러분, 헤롯의 타이밍, 악인들의 타이밍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듯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의한 타이밍을 보며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길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걷고 살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 순례를 완주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